합시다.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려라. 자라면서 어머님에게 많이 들은 말씀 중 하나가 야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성장 과정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갔을 때 군에서 지휘관들이 제군들, 귀관들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철원 제3사단 휴전선에서 바로 북한을 너무 다 이렇게 보면서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책사단이라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긴장되고 어떤 면에서는 살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후방에 있는 장병들과 비교할 때에 자연스럽게 긴장해야 되고 몇 갑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곳곳에 정신을 차리도록 독려하는 팻말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졸면 죽는다. 가장 많이 쓰이니 졸면 죽는다. 그게 지금까지 제 마음에 자주 기억이 되고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북한 군인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사실 5중 6중으로 방어망이 쳐져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뚫고 들어온 흔적이 있거나,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쪽으로 기순하는 북한 군인 한 명이 그 방어망을 뚫고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와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철조망에 잠자는 그 막 사이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끼어서 나가보니 손 들고 내가 남쪽으로 기순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 북한 군인이 총을 들고 죽일 요량으로 만약 들어왔더라면 그 막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 군인들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책선 부대에 졸면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그런 구호들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졸다가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종류 중에 몇 가지가 암으로 죽는 경우. 근데 그다음 놀랍게도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도로공사 이런 데서 통계 낸 데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고속도로에서 건 70%가 졸다가 졸음운전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큰 간판이 혹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졸음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살벌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구호도 나는 보았어요. 그 뭐더라? 졸음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참 희한한 구절이에요. 당신의 귀한 목숨을 겨우 졸음에 걸겠습니까? 그런 걸 운전하다가 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졸음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졸음 쉼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휴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게소 사이를 못 참고 졸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도록 받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앞에 강단에 선 강사가 선생이 하작하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내가 엉뚱한 건 말 안 할 테니까. 다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우리가 좀 이리 혹 바깥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관리도 잘하고 있고 깨끗하고요. 저는 여기에 나가서 진짜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여기에 나가 보니까 이 아스팔트 도로 성건한 거, 우리 김 목사님도 남아에서 공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선도 그냥 하얀색으로, 끝에 선도 하얀 선으로 전부 흰 선이라 나는 보니까 분간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도로의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딱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받합시다. 우리나라 현명한 나라. 진짜입니다. 미국서도 그랬고 유럽에도 보니까 전부 중앙선이 같은 흰색이라 어째 그래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가르치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르쳤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 하나님 은혜로 참 메사에 영리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목사님 근원해가지고 오두산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임진각까지 둘러서 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쾌청한데 하얀 구름은 남북으로 개성 쪽으로 판문점 쪽으로 우리 문산 쪽으로 구름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새들은 보니까 흰 벽노라든지 두루미 같은 새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철책선을 그걸 GOP라고 하는데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GOP를 얼마나 철통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군데군데 초소를 만들어서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는 우리나라를 놓고 이런저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말이죠.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한국이 미국의 모든 안보의 제공을 받으면서 돈은 별로 안 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또 좀 참 마음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남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온전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더러운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날이 속히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사야 3장 이 말씀 전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목을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리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글로리아 찬양대 시작. 아이고, 찬양대 음성 들으니까 전부 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털찬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게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니다.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포도원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만약 우리 한국 사람을 상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네 논밭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논밭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시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80, 90%가 농사를 지었던 시절이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전옥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면 앞에 아름다운 기름진 논밭 옥답이, 밭전자 또 논과 밭이
펼쳐져 있은 얼마나 문 열면 바로 농가 밭이니까 농사짓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거기다가 기름진 논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전옥답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저는 자랄 때 그런 걸 본 추억이 떠오릅니다. 모신기 철이 되면요, 물을 이제 이래 끌어들여 가지고 논을 갈아 가지고 부드럽게 흙을 부드럽게 해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논두렁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농촌 출신들은 이해가 되지요. 논두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위에 논하고 밑에 논하고 이 집 논 저 집 논 그 논두렁이 있는데 하도 그때는 땅이 귀하니까 땅 한 평이 귀하니까 논밭 한 평이 소중하니까요. 이 논두렁을 자꾸 양쪽에 서로 깔아 먹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논두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왜 당신 논두렁을 자꾸 깔아 먹느냐고 그러면 결국은 남은 논두렁은 우리 쪽 논두렁 뿐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싸움으로 번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논 한 평, 땅 한 평이 소중한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얼마 안 되는 그 논밭 그걸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선배들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논밭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밭이 아니고 포도원이거든요. 이 포도원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빼앗는 자들이 나쁘지만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모든 이 행복을 저 북한 공산당들이 빼앗아 가려고 지난 70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또한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오늘 낙동부 시간에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 두 종류가 있는데 공산주의에 쏘가 넘어가는 자들하고 이단에 쏘가 넘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박태선한테 쏘가 넘어가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문선표한테 쏘가 넘어가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박태선 전도관에게 재산 다 팔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무너진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젊은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지 그러는데요. 이분은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사관학교 가면서 그 시절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자기 부모가 원망스러워가지고 알고 보면 재산을 관치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완전히 타락한 교주가 되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박태선 전도관을 분별할 줄 모르고 거기에 전도관 쪽에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요, 이 아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 나갑니다. 아예 원래 교회 다니던 분들인데 그쪽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걸 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원래 다니던 그분들이 울산 분들인데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오셔야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이 귀한 재산을 빼앗아서 되겠습니까? 이단에게 하나님 주신 이 존엄한 이 소중한 우리의 인권을 이단에게 이 행복한 아주 아기자기 행복한 우리 가정을 거기에 희생시켜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포도원은 뭘 말하느냐? 첫째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흠집내고 나를 망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사방에 수두룩합니다. 그건 첫째로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그런 도적이 우리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좀먹고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받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정신 안 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저 동물원 사자 울타리를 부수고 뛰어넘어와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아이들을 공격하려고 달려오면은 날 잡아 잡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도망을 쳐야지요. 골목으로 도망치고 어느 집으로 도망치고 도망을 쳐야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공산주의가 사람을 삼키고 이단들이 사람을 삼키고 영혼을 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먹힌다 이 말이에요. 먹히니까 요 재미를 보고 악한 자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척 하지만요, 인간이 어리석으려면 한없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설치고요, 무슨 다단계가 설치고요. 우리 가끔씩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엉터리한테 그런데 일확천금한다고 선전하는데 속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맡기고 피해 입은 사람이 몇백 명이고 피해액을 합치면 수십억 수백억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받아합시다. 세상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받아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 진리 하나만 더 가져도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내가 10,000원을 맡겼는데 50,000원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당신 내가 10,000원 맡겼는데 당신 내한테 50,000원 줄 수 있느냐? 아니, 어림없지. 그러면 당신도 그런데 안 속아야지. 여러분, 이게 그런 세상에 그런 면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세계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는 그 지금의 터키 북쪽의 그 지역 자체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였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떠나서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을 거기에 따르고 있느냐. 바울이 대단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 어릴 때, 아기 때 이럴 때는 부모가 지켜줘야지요. 그러나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그 나이가 되면, 예를 들면 만 20살이 되고 대한민국 남자로 말하면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받합시다.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물 세계 보세요. 어미들이요, 진짜 우리가 보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고 와가지고 어떤 새는 아예 삼켜서 와가지고는 도로, 미안합니다, 도로 토해내가지고 새끼를 먹이지 않습니까?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새끼가 일정하게 크면요 쫓아내버립니다. 네 인생을 살아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지요?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신앙, 자기 인생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포도원의 두 번째 의미는 가정입니다.
받아봅시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농가 밭만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오늘 전망대하고 이렇게 저쪽에 돌면서 이리 다니다 보니까요, 화장실에도 때때로 좋은 글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한 곳이 목사님을 자고 읽었는데,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의지할 곳은 가족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다음 뭡니까? 내 쉴 곳은 집,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할렐루야. 좋다고 해서 소문 듣고 어디를 다녀봐도 결국 여러분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캐리어 짐 싸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다가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6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128편 그거 읽어보세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남편, 너는 네 손이 수고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라. 네 집 안방에 거하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이 성경에 가르치는 가족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혹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아주 악랄한 우리 사회에 이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급진적인 아주 좌쪽으로 기울어진 급진 좌파라고 부릅니다. 진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온건한 진보도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이 사회당이라는 게 붙은 당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온건한 진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그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이상한 집단들은요, 이건 정말 상대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이들은요, 학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존의 모든 질서, 윤리를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대들고 어른들에게도 대들고, 이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유가 있는데 왜 이 자유를 누가 비난할 것이냐, 왜 이걸 법으로 금지할 것이냐, 그러지 말라. 동성애 합법화 시켜라. 이게 여러분 결국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바로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을 써봅시다. 동성애가 만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는 국력이 인구입니다. 인구. 중국이 지금 세계 제일 강한 나라로 지금 등장하는 비결이 인구 아닙니까? 결국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이 포도원을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빼앗기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예?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정을 예사로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고 남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 세상의 타락한 유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 그 세대란 말이요, 사실은 이 세대 이 유행을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유행을 따르지 말라.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무시하는 이런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가정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지킬 사수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법 중에는요, 가정 파괴범, 가장 흉악범으로 취급받는 게 가정 파괴범이란 말이에요. 나무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가족의 평생에 멍을 들게 만들고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이 가정 파괴.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남의 가정을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은 내 가정을 보존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 포도원은 뭘 말하느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여러분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란 말은 사랑의 노래, 사랑아자입니다. 사랑의 노래. 아가서 내용이 뭡니까? 포도원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해치려는 자들이 막 울타리 밖에서 설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인 교회라는 포도원을 여러분 정말 때로는 눈물로 지켜야 되고 때로는 땀으로 지켜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으로 또 지켜야 되는 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그 다음 뭡니까?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받읍시다.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포도원, 하나인 포도원을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고 여기에서 주님 은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포도는 뭐냐? 우리로 말하면 고신이라는, 고신총회는 하나의 포도원입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파도 있고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6.25 해방되면서 일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참 슬픈 일입니다. 일본 때문에 남북한도 사실 갈라졌고 일본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일본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다가 해방되고 한국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일본 신사참배 굴복한 목회자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 당시 쓴 용어는 자숙이라는 말입니다. 자숙,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석 달 정도 설교를 하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한상돈 목사님과 당시의 초록 성도들이 한국 우리 장로교 총회에 제안을 했는데 그 얼마나 고마운 제안입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아이고 한상돈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석 달이 뭡니까? 석 달 가지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1년은 우리가 자숙하지 해야지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그거 제안한다고 화가 난다고
우리 조상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시작된 게 고신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허락하신 고신총회를, 이 포도원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 한국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인 고신 포도원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인지 그런 말 했죠. 저는 군종 장교로 군에서도 복음 목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1년여 머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뭡니까?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뭐 같은 군목 중에 뭐가 제가 두드러집니까? 그런데 제게 붙은 이름, 고신 목회자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거기서 신뢰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신 목회자를 신뢰해 주는 그걸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신이 있어야 우리들이 고신을 쳐다보고 우리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신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취할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해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고신총회는 한국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포도원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 예배 잠시 어제 다녀간 목사님 계시는데 한명동 목사님의 막내 아들 내 친구 한기원 목사, 그런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에반겔리아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 먹으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고신 교단을 세워야 됩니다. 북한 교회에 고신 교단이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퉁이돌, 우리 한국에서 북한 선교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모퉁이돌 책임자 이삭 목사님, 1년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광주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고신교회가 북한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고신총회가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북한의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비밀리에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그들을 고신의 신앙을 가르쳐서 고신교역자로 만들고 그들이 개척에 세우는 교회를 고신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고신이라는 포도원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포도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기시는 미션들을, 사명들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적용을 하면요, 이 포도원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 땅, 궁극적으로 북쪽까지 합한 한반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살고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60년 이상, 60살 이상 살았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0살 이상 살면은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 잘 안 하죠. 왜? 하도 세상에서 100세 시대에 사니까 100세 아직까지 나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요즘은 또 이런 말이 나오대요. 120세 시대라. 와, 난 놀랐어요. 우리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모세 노아가 120년 되던 해 노아 120년 만에 홍수가 내리고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하면 까마득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겠다 하더라고요.
살 거라 하더라고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60세까지 살았다면요, 인간으로서의 알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 않습니까?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그만 살아라 말이 아니고, 제 말은 6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배들을 위해서 살고 후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낮에 그 말을 하려고 하다 잊어버리는데, 저는 제 요즘의 목회의 보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제 목회의 많은 보람을요, 내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 목사님은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은요, 정말 저는 하나님 은혜로요, 제가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 18명이 담임 목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저의 큰 사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든지 얕은 사익동교회로 제가 또 서울시민교회 목회할 때는 그때, 또 지금은 지금 내게 동력자로 온 후배들을, 부교육자들을 어쩐지 내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로 내보내서 목회 잘하도록 하는 것, 그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저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 데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네들 열심히 하고 잘해라. 그러면 내가 자네들을 또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담임 목사로 나가도록 내가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일 잘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당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러면 또 너무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만 챙긴다 할까 싶어서 요즘은 제가 눈을 더 크게 열어가지고 총회장을 또 제가 역임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정말 나이나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어느 목사가 가장 적임자일까를 제가 살펴가지고 보냅니다. 벌써 여러 케이스가 지금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력한 교단의 한 교회가 당회에 청빙위원 5명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문에 광고 안 내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지금 책임을 또 하나 제가 맡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의 포도원을 지켜야 되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가 마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고 우리 손주들이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을 잘 보존하고 이 땅을 잘 가꾸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또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침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 모레 어버이 주일이고 이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온 가정들이 정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게 뭡니까? 내 집에 내 아이들만 아닙니다. 이 우리 한국 땅에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는, 궁극적으로 북한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자유 평화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372반도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 섬기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 지구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같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온 세계에 영과 육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우리 오늘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가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리라.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주님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시온의 딸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온의 딸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앞에 포도원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우리 남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들을 향하여, 남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너희 포도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여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정신을 차려, 여인들도 정신을,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여성들은 그냥 면함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정신을 차려요. 시온의 딸들아, 이 말은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남편이 정신을 안 차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만 정신을 차리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성 여러분 싫습니까?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좀 경상도 말로 디댔거든요. 무슨 말 합니까? 남자들은 좀 엉뚱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남편을 같이 갈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냐? 나도 못할 게 뭐 있느냐? 같이 갈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에? 동의하기 싫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시편 128편 3절을 읽으면요, 아내는 내실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가정은 아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모성애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 여러분에게 남자보다도 적어도 7년을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1년이 소중한데 7년이나 더 산다니까요. 한국의 여성 수명이 남자보다 7점 몇 년 더해요. 근 8년 더 살아요. 여성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보다 더 축하할 일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왜 어머니, 왜 여성들이 더 강인하냐? 왜 여성들이 더 그 인내심이나 그 끈기가 더 있느냐? 가정을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정신을 차리라. 예?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만큼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요, 연세가 여기 좀 많으신 80, 90, 80 넘어가시는 어머님들 얼마나 강합니까? 대체적으로 5 이상 다 나왔습니다. 80 이상 되시는 어머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8을 낳았습니다. 8. 숭축합니다. 숭축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8명을 낳고도요, 얼마나 강한지 그 농사 다 지내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며느리였어요. 저희 고향 말에 가면 전부 거의 다 우리 저는 김해 사람입니다. 김해 김씨판입니다. 그 넓은 가문의 문중에 저희 어머님은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요, 온갖 그 우리 집안 가정들 관심 다 기울여지고 주고요, 사랑을 베풀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자랄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을 혹사해,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혹사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60을 못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60만 살아도 나는 좋겠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더 살았어요. 아니다. 60만 살아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어머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60을 살면 계산해 보니까 8남매 가운데 절반은 결혼시키겠다는 겁니다. 절반 시켜놓으면 나머지 동생들은 위에서 형들이 안 해주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지금 99세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정말로.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몇 년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내년에 100세 되시는데 여러분 이 김 목사도 우리 어머니 닮아서 100살까지 살 겁니다. 교인들이 한바탕 웃고, 내년에는 저희 어머니 100세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근사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본인이, 어머님 본인이 생각하시도 너무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어디서 뭐 집에서 다 놓고 뭐 낳고 나서 금세 일하고 말이죠.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더운 물이 있고 샤워가 있고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그때 기껏 해봤자 저 쇠죽 끓이는 솥에 물 넣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씻고, 남자들은 모유회라고 하는 모유는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설에 하는데 소 마구간에 그 물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가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에 비하면 오늘 여기 우리 50, 60, 50, 40 우리 젊은 우리 여성 여러분들, 여러분 그 어머니들만큼 여러분 지금 강합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그 어머니들 비하면 여러분 지금 체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들에게 체격 좋다하는 말은 별로 예의 바른 말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참 멋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에 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성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16절 이하를 읽으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안 차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 꼴이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을 안 차리고 사니까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는, 창피를 당한, 이 말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여인들이 창피를 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절,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가리개와 하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희한합니다. 벌써 그 옛날에도 여성들이 코고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이 자리에 코고리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왜 말리겠습니까? 그럼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예 마치고 한번 나한테 보여주이소. 코골이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옛날에 예루살렘 여인들도 코골이를 다 했겠습니까? 얕은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이 코에 만다고 코를 뚫어가지고 코골이를 답니까? 예? 22절,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지하시리니, 이 말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치품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기절할 뻔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읽어보면. 그런데 너무 지나치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하라. 고린도서 14장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로 자기를 장식하라고 해요. 그 말은 인격으로, 인품으로, 교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장식하라. 우리 남자들이 철이 없을 때는요, 미인을 좋아하지만요, 철이 들면은 훌륭한 성품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여성 여러분,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요, 철이 들면,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철이 안 들 수 있으니, 남자들이 철이 들면요, 인품이 좋은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여성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좋은 인품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 사도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와를 예를 듭니다. 하와가 여자 아닙니까? 근데 하와가 시험에 넘어갔거든요. 그걸 일깨우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이 너희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교회 여성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에 크게 넓혀서 해석하면 남자들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좁혀서 말하면 교회의 여성들은 예수님과 혼인을 약속한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마치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부패하는, 더럽히는,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와처럼 너희들 중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처녀들 한마디로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자기 표로 세우신 교회에 내 정성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성도들 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은 정신을 안 차리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그 아름다워야 할 여인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밧줄로 포박을 당하고 그 아름답던 머리칼이 대머리로 변화되고 화려한 옷을 입던 여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게 되고 아름답던 그 얼굴에 수치스러운 흔적이
드러나는 이런 비극을 당한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슬프게도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나서요. 약 100년 후에 100년도 채 안 되어서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짓밟고 말았지 않습니까?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을 봅니다. 26절 다 같이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시온은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파괴를 당하고 예루살렘 안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은 황폐하여 땅에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 부수고 무엄하게도 무례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짓밟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모든 거룩한 도구들, 우리 번역에는 기명들, 그릇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걸 바벨론으로 다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포도원 받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포도원, 정말 우리는 땀과 눈물과 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여 이 아름답고 소중한 포도원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국 장로회 우리 조대영 회장 장로님 비롯해서 귀한 사람들도 오셨으니 이 포도원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우리 고신 전국 장로 연합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